3에서는 4단계인 생애 성숙 여정, 이 단계를 이선희 교수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다 같이 손 흔들어 환영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 앞에 제가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비록 이게 비대면이지만 너무나 이렇게 그 애인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설레임 가운데 이렇게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앞에 이렇게 또 이렇게 비대면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또 이렇게 여성 선교사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큰 혜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도 나머지 지난 시간 이제 박 교수님의 이제 그 1단계부터 이제 3단계에 이어서 저는 이제 4단계에서 6단계 이론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그런 이제 그 제목은 이제 진정한 리더, 성공이 아닌 섬김으로의 그런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과 저의 그런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여정을 이제 보는데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사건, 특별히 오늘 이제 세 번째 그 세션 가운데 이제 그 생애 성숙 과정 4단계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지난 시간에 이제 리더십 출현 이론 해가지고 리더자의 어떤 역량 그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여정 가운데 이제 은사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네, 저는 이제 4단계 생애 성숙 여정을 할 거고요. 세션 이제 4에 대해서는 이제 5단계, 6단계, 그다음에 인생의 끝맺음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 삶을 태어남부터 또 여러분 현재, 그다음에 미래의 죽음까지 끝맺음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할 것인 것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이제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성숙 여정 4단계 시간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클린턴 그런 이론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인 그 기본 전제 이론을 좀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4단계의 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삶의 조감도, 조감도라는 그런 말 자체가 새가 이제 하늘을 나를 때 전체적인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밑에 있는 그런 지도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의 여정을 보는 것도 어떤 한 기간에 1년, 2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또 여태까지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심, 또 앞으로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끝날까지 어떻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조감도라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에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클린턴의 그런 이론은 전체의 그런 일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영적 지도자를 이제 세우시고 그 단계를 이제 밟게 하시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의 단계를 점검하고 또 미래를 향하는 이제 소망을 얻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 바울 등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사람들을 또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의 그 훈련 책임자가 되시죠. 그런데 훈련 책임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 맞도록 설계해 놓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애 전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 개발시키는 것을 성경과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6단계를 얘기하지만 이런 6단계가 물론 이제 모두 사람의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게 뭐 조각조각 다 이렇게 뚜렷이 나누어지는 건 아니지만 1,500명이라고 하는 그런 리더자들을 이제 사용된 리더자들을 통해서 나온 어떠한 이제 공통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또 적용을 또 할 수 있고 개별별로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공통점을 보면서 우리를 삶을 다시 이렇게 어떤 조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인물들 가운데 많은 그런 여성들이 있죠. 하나님의 함께 한 그런 여성들 가운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몇 사람을 한번 거론하면서 그분의 삶들,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나온 여성들의 삶이 참으로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녹록지 않는 삶들,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 여성들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셔서 빚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사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90세가 될 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애가 없으면 여성으로서 더 이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접하게 되는데 마침내 이제 열국이 엄이라는 그런 이름을 또 갖게 됩니다. 나옴이라는 그런 여인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겪었지만 또 자부 룻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얻는 그런 삶의 여정을 겪었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이제 순종함으로 여러 그 믿음의 그런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이 여인들의 그런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빚어진 가운데 순종의 여인, 그 다음에 믿음의 여인,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기쁨을 얻는 그런 여인들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클린턴 이론의 기본적인 이론의 대전제들이 있습니다. 4단계에 앞서서 제가 좀 서론급으로 우리가 기본 전제를 알고 들어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점검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전 일생을 걸쳐 만든다. 나 이제 이 지도자가 뭐 이 정도 됐고 이 정도 높이에 있으면 이제 뭐 이 정도 하면 지도자감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전 일생을 거쳐서 만든다는 그 이론입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지도자가 최고의 잠재성을 발휘하기 원하시고 받은 은사를 사용하도록 개발시킨다. 여러분 그 3단계에서 자신의 은사를 또 이렇게 경험함으로써 또한 사용함으로써 어떤 거는 더욱더 발전이 돼서 여러분의 그런 은사, 사용되신 은사, 생긴 대로 뭐 세모면 세모, 네모는 네모, 뭐 삐죽거리는 삐죽거리는 대로 받은 은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제 배우셨을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시간선을 사용하셔서 삶의 여러 단계를 분석하면 각각의 발전 단계는 가치 있는 정보를 준다. 1, 2, 3단계를 배웠지만 이제 4, 5, 6단계 속에서 내가 지향해야 할 바, 나의 어떤 지금 삶의 고통의 의미, 견딜 수 없는 삶의 그런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를 더 한 단계 또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이론을 통해서 이제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마다 지속적인 교훈과 가치관을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훈련 단계에서 나는 2단계에 있다는 것이 없고 그냥 구덩이에 빠진 상태로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그 교훈으로 제대로 이제 그 캐치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정체해 있거나 아니면 나락에 떨어지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이제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일정한 패턴의 발견 속에서 하나님에 의한 섭리 과정들을 예상할 수 있다. 지도자들의 삶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고 또 과거에부터 믿음의 선지들 속에 이렇게 역사했었던 하나님을 보면서 아하, 나도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구나. 내가 있는 이것이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현재의 삶에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7번째가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7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잘 마친 지도자는 드물다. 예. 이게 이제 끝맺음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 안에서 온전한 맞춤을 끝마친 지도자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드물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여튼 바라기는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여성 선교사들이 정말 끝마침을 인생의 끝마침을 잘 마친 그런 이제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예.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삶의 스케줄 그 잡기에서
1단계 주권적 기초. 이거는 하나의 그런 이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는 주어진 거죠. 운명과 같은 나의 선택이 아닌 빚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2단계의 회심인 단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계에서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이제 사용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그런 관계를 이제 계속 튼튼하게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고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체험을 또 이렇게 주시고 그 가운데 내면의 그런 헌신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거죠. 3단계를 보면 3단계는 이제 이 1단계에 비해서 수평 관계 있잖아요. 모든 훈련 가운데 가장 힘든 게 그 관계 훈련이잖아요. 관계. 그래서 세 번째에 있는 그런 여러 모든 훈련 과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수평적인 그런 사역의 성숙을 위한 관계 훈련이 이제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5단계, 6단계 이제 들어서는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사람의 그런 관계가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그 열매를 이제 맺는 이제 단계. 그러니까 이 3단계에서 4단계, 이 4단계를 특별히 다루는 그런 이유가 3단계에서 4단계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진입할 때 3단계에서 정체를 하거나 머무르거나 그런 사람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낙오가 돼서 더 이상 이제 진전을 하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머무는 그런 사람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 3단계의 그런 기간은 길기도 할 뿐더러 제대로 이제 이 상태에서 4단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단계에 걸려 있는 사람이 하여튼 많기 때문에 이 이제 3단계에서 4단계의 색깔이 지금 여기 다른 거예요. 파워포인트에도.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은 이 3단계, 4단계, 뭐 5단계까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그 기점 가운데 이거를 통과하는 게 중요한데 이 통과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단계 기간이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내 고통을 아는 이는 나 하나뿐이구나 할 정도의 그런 이제 뼈가 갈리는 그런 이제 고통의 그런 순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4단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1, 2, 3단계를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셨지만 이 4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좀 알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 알아야 할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내부에서 사역을 원하시며 그를 지도자로 사용해서 사역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 3단계에서 3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럼 3단계 정도면 내가 한번 이 정도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정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단계는 4단계로부터 이제 진입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역이 많은 결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안점은 아직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그 영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은 익지 않았다는 그냥 그런 뜻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역을 생산성, 활동 그리고 열매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이제 그 업적주의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평가 뭐 이런 것들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그리고 가끔씩 색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가 인격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인격을 얘기하죠. 에 관심을 둔다는 것. 그거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염두를 두고 이제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있기를 원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있기를 원한다. 4단계 보겠습니다. 4단계는 사역이 됨됨이로부터 이루어진다. 인격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됨됨이 존재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단계 훈련 기간 동안에 지도자는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길을 파악하게 됩니다. 거기서 성숙한 이제 열매를 이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은사들을 잘 살펴서 그것에 따라 사역의 우선순위를 세움으로써 우리가 하는 사역을 이제 이끌어 주시죠. 3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해 이제 볼 수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이제 4단계에 들어서는 보다 더 그 은사를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뭘 잘하게 되고 뭘 못하게 되는지 이걸 더 파악하게 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주권 안에서 이제 그 사로잡힌 바 되어서 제대로 이제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그런 이제 사역으로 인도가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도자로서 자신이 받은 은사, 타고난 재능, 그다음에 습득한 기술, 성령의 은사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요?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시기이다. 하나님이 인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허락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 허락하는 과정 중에는 고립, 그다음에 갈등, 그다음에 위기 과정을 겪게 되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해요.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형숙에 의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기이다. 자신의 은사를 파악하여서 은사를 사용하는 단계이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이해가 발전하여 더욱 현실에 부합되는 그런 열매를 이제 맺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3가지 이제 단어에 이제 강조점을 이제 두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고립, 갈등, 위기 3가지 이제 단어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런 3가지 단어를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그의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힘든 과정을 갖다가 허락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 허락을 하신 그 강도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겪는 그 과정과 다른 그런 과정 가운데 보다 더 고난이도의 그런 이제 고난 가운데 이제 이제 보내신다는 그 상황을 갖다가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 과정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과정, 그다음에 말씀 과정, 문서와 책을 통한 과정, 상황을 통한 교육 과정, 인도 과정, 인내 과정, 삶의 위기 과정, 고립 과정, 영적 권위 개발 과정 등이 포함되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고립, 갈등, 위기 이 3가지가 가장 보편적인 사람을 성숙시키는 그런 유형이라는 거예요. 고립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립 과정. 네, 고립 과정은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보통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일반적인 사역에 분리되어 하나님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립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지금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과정 속에서 많은 그런 인간관계가 정말 어떤 우호적이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되면 되는데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으면 할 정도의 그런 이제 복잡한 인간관계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 갈등 과정을 이제 허락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또한 위기 과정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여러 상황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또 겪게 하고 그것을 또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이제 얻는 그런 이제 기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고립하고 갈등하고 위기 과정 속에 이것을 제대로 이제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해하지 못한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 이제 주저앉게 이제 되고 그 자기에게 길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의 그런 이제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단계를 이제 통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그 자신의 그런 인격을 제대로 이제 담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을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허락하신다는 거고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의 모든 그런 사정을 다 이제 알지 못하지만 마침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또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는 여러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 모든 그런 뼈가 갈리는 듯한 피가 마르는 듯한 나 혼자 세상에서 있는 듯한 그러한 이제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고립의 그런 상황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 고립이라는 거는 혼자 있다는 그런 이제 혼자 있다는 그런 느낌을 또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립의 그런 여러 그 형태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 한창 일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막 아파오는 뭐 이런 아주 힘든.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찾게 되는 그런 상태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정말 추억이라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뢰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허락하시고요. 또한 여러 이제 조직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맡았는데 이 조직의 그런 운영 속에서 이제 이런 갈등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나의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상황들이 막 여러 가지 펼쳐지면서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이제 온전히 자기가 놓을 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것은 또 해야 하면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이제 맡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로 이제 인도를 하시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인지하면서 본인이 새롭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런 이제 다짐과 자기의 그런 재점검이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제 그 어떤 시간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그런 소명의 확인이라든지 이제 말씀으로 내적으로 이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이제 기간들을 얘기합니다. 그 외에 이제 교육이나 훈련 뭐 이런 거를 통하여서 그게 이제 그 어떤 훈련, 어떤 모임 뭐 이런 거를 통하여서 이제 그거 하나의 또 계기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아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이렇게 두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와 이제 다른 아주 끊을 수 없는 그런 삼겹줄과 같은 아주 강한 하나님과의 그런 이제 그 관계가 재정립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이제 되는 거죠. 예, 또한 이제 갈등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 내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뭐 하여튼 여러 이제 문제들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갈등이 일어난 거 문제가 이제 없는 곳이 다 사실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다름으로 해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을 겪게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 스스로 겪는 그 심리적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고통 가운데서 이제 자신을 또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 또 상대방과 그 조직에 있는 장점과 단점을 이제 파악하게 돼가지고 분별력을 또 기르게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로 이제 그 인격이 이제 발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그런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그냥 이것만 그냥 없으면 아니면 이 사람만 없으면 뭐 하면 괜찮지 않을까? 나의 삶은 그나마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 보면 뭐냐면 이런 갈등도 좀 지나서 그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갈등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보다 더 주님의 인격을 더 닮아가도록 한 보다 더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걸 갖다가 이제 발견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위기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압력을 받는 때를 이제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언급도 뭐 했지만 여러 뭐 투옥이라든지 뭐 어떤 강제 어떤 추방이라든지 뭐 긴급한 변화라든지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그런 삶에 있어서 재반의 여러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위기 과정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이제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되고 자신의 그런 이제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가 이제 파악이 되면서
온전한 하나님으로 한 단계 더 앞서 이제 가게 되는, 하나님으로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단계 속에서 이제 그 훈련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좀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떠한 것을 하기를 이제 원하시냐, 어떠한 것을 하기를 원하시냐, 그걸 이제 조금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잖아요.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 이제 사역을 하느라 또 뭐 여러 또 남편, 자녀 또 그 위에 여러 사역들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여러 사역에 이제 몰두해 있는데 너무 그 사역에 몰두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 제대로 자기의 어떤 내적 분야에서 내적인 어떤 영성적인 그런 분야에 있어서 소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 쪽으로 이제 더 이제 관심을 이제 이렇게 두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하도 사역에 어떻게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사역이 더 먼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중간 평가를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주의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어떤 강한 일을 진전시키거나 또는 지도자는 자기의 삶과 사역과 궁극적인 실체에 대한 심각하게 음미하도록 압력이 좀 있는 거죠. 또 어떤 일을 중간 평가하면서 재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새로운 또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만일 지도자가 이 치열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원망하거나 변명하거나 우울에 그냥 빠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다음 단계, 수렴의 단계, 좋은 끝맺음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단계로 이게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이제 보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4단계에서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하고 이제 그룹 토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생애를 통해 사역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과 아울러 인격을 깊게 하신다. 4단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역은 성숙한 인격에서 흘러나온다. 성숙한 인격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온다. 많은 지도자들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도 그 유익을 깨닫지 못한다. 영적 권위는 목표가 아니라 부수적 산물이다.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4단계를 이제 통과하는 한 구절의 그런 말씀을 본다 그러면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사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은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죠.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4단계의 그런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4단계를 제대로 이렇게 통과하지 못해서 많은 그런 이제 고립 갈등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많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렇게 많이 놓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하여튼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참 많은 그런 긴 시기를 하여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룹별 질문 토의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격 성숙을 위한 어떤 사건 또는 어떤 과정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또 삶의 여정에서 자신의 현재 스스로, 아까 중간평가 얘기했죠? 스스로를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정체되어 있는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그룹별 질문 및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